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미가서 4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그 전주보다는 확실히 날이 벌써 가을이 온 듯한 느낌도 듭니다. 새벽에 보니까 22도까지 내려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벌써 여름이 지나가려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아마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일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미가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떡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앗간이죠.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 이 이름 그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럼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즉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시나니.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있습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들을 모으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대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자들입니다. 오늘 미가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들을 모으실 거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저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과연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사무엘하 9장 말씀과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곧 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여러분,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제2 약 20년이 지나는 때에 오랫동안 그가 미뤄왔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요나단의 친혈육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가족을 책임져 주기로 그 옛날 20년 전에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언약을 다시 다윗이 기억하여서 수소문 끝에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하여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다리 저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입니다. 요즘도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정말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하 9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이 무비보셋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자신을 부른다고 하니 이 무비보셋이 그때 당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발견되면 제거돼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이런 장면들을 자주 보잖아요. 왕권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남은 자식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둡니까? 아니면 처형을 합니까?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거돼야 할 대상이 무비보셋인데 그런 그에게 다윗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가장 가까운 곳, 왕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치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적을 가장 자신의 가까운 곳에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암살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그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다윗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은 이 저는 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비참한 신분에서 영광의 신분으로, 또 원수의 신분에서 샬롬 평강의 신분으로 다시 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평생 다리를 저었지만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리 저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 다리 저는 자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평생 예루살렘에 살고 다윗과 함께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서 정말 양아들처럼 그런 대접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주일날 다른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과 같이 사실 은혜를 받을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은자들로서, 여러분 영적 전은자들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은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자신은 왕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죽은 개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다윗 왕의 원수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무비보셋은 분명 다윗 왕의 원수였고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런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다윗 왕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아보십니까?
사랑 여러분,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왕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왕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왕께서 나를 살려 주었구나. 여러분, 20년 동안 그는 정말 두려움에서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발각되기를 할까봐 정말 숨죽여서 자신의 전의 신분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데 자신을 찾아서 자신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비보셋아. 내가 너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 앞에 무비보셋은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아보십니까? 사랑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입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처럼 철저하게 자신이 왕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비보셋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수의 아들인데 그 다윗 왕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다리를 저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아보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예배드릴 때 늘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데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은혜를 모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뭐 교회 나와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와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식. 그렇다면 늘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 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에게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 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당시 헤로드 왕을 비롯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그룹들에게 경배받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저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칭 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칭 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경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경배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죽은 개 같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의 사람들이란 단순히 동쪽에서 온 사람들,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은 페르시아라든지 그쪽 지방을 의미하지, 요즘 우리나라 이단들은 동방을 우리나라로 해석을 해요. 여기서 동방은 당시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 그쪽 동네를 의미합니다. 이 동방은 이 동방의 사람이란 단순히 동쪽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동방 사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쫓겨갔습니까? 에덴의 동쪽 방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도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느 곳에서 살았습니까? 에덴의 지역 동편에 있었던 놋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절에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교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하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교만의 상징이었던 이 바벨탑은 어디에 건축되었습니까? 에덴 동쪽 시날 평지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풍속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 풍속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25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성경은 곧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련의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점점 더 동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동쪽으로 간 이방인들의 대표자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이방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즉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였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 6절에 7절 예언대로 저는 자들이 죽게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예언대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이 왕 앞에 왔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미가서 4장 6절에 7절의 예언대로 저는 자들이 왕 앞에 나온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리 저는 자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왕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는 자들이 아니라 자칭 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인들이라고 여겼고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그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동방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의 사람들을, 그 저는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임을 알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참 회복자이심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특별히 황금과 유황을 드렸습니까? 이사야 60장 6절 말씀 보면 이 황금과 유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황금과 유황은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오면서 가지고 나오는 예물이 바로 황금이요 유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을 회복시킬 왕, 곧 구원자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을 드린 것은 바로 이 이사야 60장의 예언대로 그 날에 그 이방인들이 왕 앞에 황금과 유황을 드릴 것인데, 이 예언대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을 엎드려 드린 것은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회복자이시다 라는 그들의 영적 신앙 고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왜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을 더해 몰약도 드렸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그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몰약은 어떤 용품이었습니까? 장례 용품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린 것은 교회의 회복, 열방의 회복이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 몰약을 통하여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사실 여기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들도 몰랐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몰약까지 준비케 하심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근데 그 회복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수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리 저는 자입니다. 다리 저는 자는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나의 회복자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여러분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오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다들 일생의 목표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차라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들을 정말 살펴주고 보살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십니까? 저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회복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비보셋이 평생 왕의 상에서 떡을 먹었듯이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고,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왕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주께 엎드리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말씀과 사무엘하 9장 말씀과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여 나를 돌아보십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승리했다 라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